10장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근거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벼랑 끝에 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이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말함입니다. 이러한 삶의 벼랑 끝에서 체험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진퇴유곡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즉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전쟁에서는 배수의 진을 친다고도 합니다. 뒤에는 완전한, 뒤로 물러가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그리고 적의 공격을 사세결단으로 막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이와 같을지라도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즉 백척이 되는 대나무 끝에 간두, 진일보, 즉 한 발짝의 걸음을 또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에 뒤로 물러오지 아니하고 진일보,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어려움을 만나고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믿음의 용기를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벼랑 끝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행진을 걸었습니까? 성경은 먼저 홍해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일보를 이룬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객이되고 그들은 노예 생활로 피폐해지고 또는 삶의 극도의 어려움과 공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제일 먼저 당했던 진퇴유곡은 바로 홍해수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창일한 홍해수 앞에 넋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 600승과 함께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창일한 홍해수요, 뒤에는 철병의 군대인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기 되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들의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늘에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에게 손을 들어 항복할 수밖에 없는 태세였습니다. 벼랑 끝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서 서게 되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뒤로 물러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낙심할 때에 한 믿음의 행진을 했던 벼랑 끝에서의 용기를 가지고서 한 발짝 내걸었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나 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진일보한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벼랑 끝에서 죽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장났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 모세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믿음의 눈을 들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과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수를 완전히 갈라놓으셨습니다. 홍해의 창렬한 바다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막힌 길을 통하여서 그들은 건넜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그 한참 건너오는 도중에서 흐르는 물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살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때 진일보한 믿음의 행진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두 다 끝장났고 이젠 소망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수가 단 한 번도 열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해수 밑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홍해수 밑에 있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그들이 마른 땅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벼랑 끝에서 진일보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야 끝장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그때 하나님은 낙심하고 낙마하는 자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러한 벼랑 끝에서 진일보해서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이 벼랑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탄식하고 울고불고 낙담하며 옛날이 좋았다, 예전이 나았다, 우리가 이 코로나 만나서 죽게 됐다 낙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진일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 왕의 금신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문무, 백관, 고관들이 다 참석해서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니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함으로 모두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이마가 코가 땅에 엎드러질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부복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사람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은 인간적인 방편과 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일보를 겪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의 즉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도 아니하고 엎드려지지도 않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 15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승한감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최후 통첩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했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죠. 그들이 청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벼랑 끝에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행진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웠던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왕이 세우신 금신상뿐만 아니라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지금 두라 평지에서 한 번만 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왕의 신상들은 절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벼랑 끝에서의 믿음의 진일보를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화를 북돋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궁사들에게 명하여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을 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서 당장 풀물 가운데 던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던지려 했던 군사들조차 풀물 가운데 불타 죽을 정도로 거센 풀물 속에 산채로 포박돼서 들어갔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불에 들어가자마자 결박이 즉시 풀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던 포박당한 채 들어갔는데 그 포박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의 아들 즉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불 가운데서 손을 잡고 덩실덩실 불꽃 가운데서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크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몸이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릿돌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탄했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즉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3장 29절에서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벼랑 끝에 섰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죽은 거나 진비 없죠. 풀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하늘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온전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은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는가? 느부갓네살은 감탄에 맞지 않으면서 모든 언어를 통하여서 조소를 붙이고서 하나님을 설마니
하나님을 업신하게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 무더기로 만들어 버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절개 있는 신앙을 더욱더 높이고 모든 방백들 위에 그들의 이름을 높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벼랑 끝에 서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벼랑 끝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벼랑 끝에 설 때도 있고 큰 벼랑 끝에 설 때도 있고 짧은 폭의 벼랑 끝에 설 때 있고 1000길 이상이 되는 벼랑 끝에도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의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의 벼랑 끝에 우리를 서게 했습니다. 코로나뿐만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의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의 사업이 벼랑 끝에 닿기도 하고 나의 직장이 벼랑 끝에 닿기도 하고 또는 레이오프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이러한 코로나를 시작해서 우리에게 벼랑이 되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르밧의 하나님의 과부에게로 가라. 이 공고하고 궁핍한 때 내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그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리라. 엘리야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래요. 나는 떡이 없어요. 밀가루 조금 한 움큼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왔는데 왜 2개를 주었냐면 불 피워서 그 남은 한 줌과 그 기름으로 조그마한 빵을 해먹고 이제 오늘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물질의 벼랑을 서게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결정하고 남아있는 것을 탈탈 털어 조그마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뭇가지 2를 주워 왔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내리면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고 성경 말합니다. 엘리야가 먹고 죽겠다는 그 사람에게 벼랑 끝에서의 진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에게 작은 떡을 해서 먼저 공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기 전까지 몇 날이 되든 몇 년이 되든 하나님께서 너의 그 반죽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떡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르밧 과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불 한번 피워서 떡 한번 먹고 아들과 함께 자결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궁핍하고 피폐한 벼랑 끝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 앞에 엘리사의 명령과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한 발짝 믿음의 진일보를 걷기로 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정성껏 떡을 해서 엘리사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름병이 기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푸면 또 생기고 푸면 또 생기고 기름을 따르면 또 생기고 기름을 따르면 또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곤고와 공핍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믿음의 진일보의 작은 떡덩어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엘리사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을 만났어요. 사르밧 과부가 경제의 벼랑 끝에 만났지만 그 벼랑 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진일보 한 걸음을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삶을 풍속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벼랑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벼랑을 만납니까? 왜 낭떠러지를 만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선택할 건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중국 때문이 그렇다. 잘못된 문제가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테두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과 같이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때로는 우리에게 벼랑 끝에 내모르게 합니다. 내 건강을 과신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걸어다니며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인이 내 것임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벼랑도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의 벼랑도 서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벼랑을 서게 하십니다. 관계에서도 벼랑을 생기게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진일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벼랑을 경험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다니엘은 항상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왕의 신임을 받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리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금령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금령과 법도도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서 봉하였습니다.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벼랑 끝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진일보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결단합니다. 즉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과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떱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벼랑 끝에서 진일보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셔서 우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직접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질 것을, 나쁜 일이 생기면 낙심과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은 더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변화의 축복을 줄 것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석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온몸이 다 피스덩이 되고 가진 것은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깜깜한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는 어떻게 하다가 집에까지 당도했어요.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는데 문을 열었더니 피투성이가 된 매튜 헨리 목사님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어 이런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놀랐을 때 매튜 헨리 목사님은 거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강도에게 늘 심두들겨 맞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남아있는 생명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진일보의 삶을 살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일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벼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는 왜 벼랑 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흔들어서 시험해보고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벼랑 끝에 서게 하여서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이상의 소망이 전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 문제, 관계 문제, 환경의 문제,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 혹독한 벼랑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진실로 믿느냐, 진실로 믿지 않느냐, 진실로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진실로 천국의 소망이 없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벼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불구덩이에 그리고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진짜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선명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내가 진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가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쉽게 좌절하고 낙마하고 포기해버리는 신앙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일보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시둥지 위에다가 솜털을 올려놓고 키우다가 일정 시간 자라면은 그 가시 위에 있는 솜털을 다 덮어 제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그 독수리 새끼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푸닥거리면서 자꾸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업어서 공중으로 올려놨다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왜 내동댕이 칩니까? 날라고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날라고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다 떨어 죽을 때 탁 받아서 다시 또 내동댕이 쳐서 딱 받았습니다. 독수리 새끼 스스로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벼랑 끝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12해를 앓았던 혈육병 든 여인이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 끝장났다, 그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년 동안 그 중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탕진한 그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는 진일보 벼랑 끝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의 옷자락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 그의 병이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왜 12년 동안의 혈혈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12년의 혈혈병이 예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2년의 혈혈병은 그 여인에겐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절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절벽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절벽을 만납니다. 절벽이 높은 곳에 뿐만 아니라 관계의 절벽도 만납니다. 원인 모를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기도 하고 미움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두통과 이유 없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시험해보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벼랑 끝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은 벼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을, 우리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사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 거할 것을 결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벼랑 끝에 선 신앙은 살아남을 길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낙심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낙심된다. 물론 누구나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흔드셔서 이 벼랑 끝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제자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사람도 두려움을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이때 코로나의 벼랑에 서겠는데 너는 어땠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 벼랑에 섰을 때 나는 믿음의 진일보를 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그 어려운 경쟁의 상황 가운데 나는 신앙의 믿음의 한 발짝을 걸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비하는 믿음의 진일보를 이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갈 때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내딛는 그러한 백척간도의 진일보의 신앙을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벼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벼랑 끝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나만 알고 있는 벼랑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벼랑 끝에서 믿음을 택하고 믿음의 진일보를 이룬 것처럼 그와 같은 진일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